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 5대 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론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교리라고. 그 예정론은 오늘 본문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이 마귀가 성도들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가 있다. 요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성령 인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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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 내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 인도라고. 성령 인도가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 인도 받는다. 아멘. 요걸 성도들이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가장 속느냐면요, 가정에서 속습니다. 삶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무너지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이게 쉽게 이게 출발이 되어지면 모든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족이니까 서로 다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 받아주고 수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그걸 사단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업입니다. 업. 자기 생활 방향이 업이잖아요. 생업이란 말. 기업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 업을 통해서 전도를 주시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요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인도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의미로요, 구원에 관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이라, 오늘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이 최고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에 관한 이론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구원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이런 행위 구원을 이걸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성도들을 행함으로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자,
이게 유대교고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신인연합설입니다. 0.01%라도 인간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0.01%라도 인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고 오늘 이 가장 확실한 것이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 해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면 내 인간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는데, 자,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믿는 자를 창세전부터 딱 점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택해놨다는 겁니다. 예정을 했다는 거죠. 예정을 했고 믿음도 인간의 어떤 믿음이 0.05% 그래된 게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우리 1학기를 배웠어요. 1학기. 한 학기를 배웠다니까. 근데 이거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딱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딱 이게 된다. 이 대학에 가면은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각 그 학설이 많고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이런 이론이 저런 이론이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타당성이 있고 이게 합리성이 있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분들하고 이 대학을 나온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론을 다 이렇게 들어본다니까요. 들어보고 그 중에 이게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걸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게 단답식이라면 고등학교 공부는 단답형이라면 주관성이든 객관성이든 단답형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수준이 그렇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수준이 그런 거야.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걸 다 수용하고 받아 들어보고 그래 그 말도 틀렸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가 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일 게 있다. 자, 그래서 왜 이 교리가 생기고 신학이 생겼느냐 하면 이상한 이론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립을 해놓은 거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라. 신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이단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는요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아차 실수할 뻔했는데 요놈이 딱 하기 때문에 자극이 생겨가지고 성령인도 받게 하는데 도와준다. 예. 그런 의미로요. 예. 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라. 그런 의미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5대별이 우리 기독교 장로교가 핵심 뼈대입니다. 뼈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가 됐다.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만큼요 철도
절묘하게 완전히 부패된 인간이 되고 말았다. 타락되고 말았어. 그래서 낳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게 무조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그 본문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이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1950년 3월 27일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딱 제정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나를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딱 예정을 해놓으신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랍니다. 무조건적 선택. 이 갈비는 그렇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저 공동묘지에 가지고 너 일어나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 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나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을 언제? 창세전에, 맹세전에 선택을 해놓은 거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한적 구속입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 영세전에 택함받은 자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인군설이 아니라, 감리교는 구원론입니다. 만인이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리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제한적 구속, 제한되어 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요.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가 크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로마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타 종교 교단보다도 힘 있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절대. 전적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는 그게 장로교의 특징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한 번 선택받은 이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할 수가 없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리는 천주교 사상을 쉽게 말하면 잠재운 이 교리입니다. 쉽게요. 천주교 유목서를 완전히 부패된 교리로 인정하는
그거랍니다. 예. 그래서 천중에는 죽은 자가 기도하면 또 봉사를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게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종부성사. 7 성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다. 손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 내용이요. 저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 5가지 이거를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를 앞으로 잘 믿을 거 보고 뭐 똑똑하고 힘나고 좋은 가문에서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나 택한 것인데 택한 것이 그냥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게 제한적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도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루어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절대로 성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을 해도 구원에는 요지부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빈 오대거리를 잘 이렇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도저히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그건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교지가 바로 성도가 있는 자리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사람은 한번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요게 거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가지 신앙 발판이 그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관한,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구원서를 하는 분들도 그걸 이렇게 성경 구절을 댑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라고 했다. 무엇이든지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행함을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장로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을 알고 깨달으면 저절로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보면 영세전에, 창세전과 영세전 또 달라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피조물이 만들기 전 그 말이에요. 영세전이라는 말은 영은 전부터 그 말이에요. 이건 더 앞서서 시간적으로 보면 더 앞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사.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법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죠? 사랑의 법과 성령의 법적으로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을 막을 수 없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제 천주교는 유아림보라고 있잖아요. 유아림보가 뭐냐면 태어나서 아직 세상부터 못 보고 죽은 아이, 엄마 젖을 먹다가 죽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게 유아림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새 생명 얻어야 구원받아.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 얻어야 돼. 그렇죠? 새 생명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답이 된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관 새 생명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요 참 복잡해. 이걸 안 되지면 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이 물에 빠졌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8명이 살아났어요. 구조로, 쉽게 말하면, 구명을 한 거예요. 구조원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헬기로 통원을 해가지고 8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2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찌 할 겁니까? 최정환 선생님. 2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세실 권사님. 어쩔 거예요? 억울해하고 원통하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럼 천국은 왜 만들었고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야 하는 영원한 처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명칭이 지옥이에요. 땅짓자 가돌목자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늘 천자고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그냥 여기서 뭐 태어나서 뭐 이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인간도 태어나서 그냥 없어지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타 종교하고 다르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그렇다. 저거들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농담하잖아요.
불신자 너희들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저들이 농담이요. 지옥이 꽉 차가지고 워낙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꽉 찼대요. 이 여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여자들은 전도를 해보면 남자들이 그런다니까. 네? 웃으면서요. 그래 니는 무슨 소리 나중에 네? 어떤 고통으로 변하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선택받은 자만 된다. 자, 미용사에 언쟁이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3번 놀란대요. 천국 안 올 놈이 와 있다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 있어. 그래서 놀란대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이 와 있는데 반대로는 와야 할 사람은 안 와 있어. 그거 놀란대요. 그리고 3번째는 이런 천국에 자기가 왔다는 게 놀란다는 거죠. 네. 저는 실제로요,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처음 가면서 천국, 지옥,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네. 그건 죽고 난 다음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건 죽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건 죽은 다음에 하자 생각하고 적어두고요, 했는데, 진짜 제가요, 대구에서 부목사를 하는데요. 사람 숨 넘어가는 걸 여러 번 봤다. 깨어다니면 봤다. 그때 이분이 천국 가는구나, 이분이 지옥 가는구나,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지옥, 천국이 진짜 보여요. 죽는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가짜로 가겠어요?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라고. 이분이 천국 가는구나, 이분이 지옥 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인데, 그 가정이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 남편은, 이 공무원인데, 그래도 공무원도 이렇게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괜찮은 일반 공무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이렇게 뭐랍니까, 이상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별 이렇게 이름 없고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참 이렇게 믿음이요, 양심이 이렇게 믿음이 참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자주 이렇게 가서 그 할머니가 늘 어머님이 모시고 계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주 이렇게 가세요. 왜냐하면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가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는요, 신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저녁 점심은 그 집사님이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지사님에게 밥 먹고 싶습니다. 된장찌개 해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밥 식사를 하죠. 그래 갔다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자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이야기하고, 제가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천국 가면은 이렇게 성경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걸 제가 읽고요, 천국 안에서 쭉 설명을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갔어요. 제가 그런 걸 볼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분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국 가게 준비하게 하시는 걸 그 제가 묻어서 집에 믿습니까? 믿어진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고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정말입니까? 그렇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돌아가셨다니까요. 저 정인들이 있잖아요. 뭐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요 너무나 이렇게 생생한 것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성도들을 저렇게 아마 그런 일만 있어요. 우리 담방동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기억하시나요? 담방동에 우리 조갱선 씨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세례 베풀어 가자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 베풀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워낙 바쁘니까 급하면 저를 다 보내요. 주례 제일교에 있을 때요. 이 처녀 아가씨가 암이 걸렸는데 집에 혼자서 이렇게 병원 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죽어가요. 근데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 아가씨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 진짜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 보여줄게 하시다니까. 그 병들어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이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 진아가 어릴 때 꼬맹이 때라니까. 그 30년이 넘은 때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요 받으시는 걸 제가 봤다. 고통, 사람이 이렇게 뼈만 남았는데요, 냄새 나서 엄마도 옆에 엄마가 둘이 사는데 엄마도 그때 가까이도 못해요. 그걸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당감동 거기 있을 때, 화장터가 당감동에 있을 때거든. 당감동에 가가지고 제 손으로 이렇게 끄적을 이렇게 집게만 말아가지고 장례 그 화장터 옆으로 그 뼈를 제가 손수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천국이 정말 실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니까. 지옥도 제가 보여주더라니까. 지옥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얼마나 증거를 많이 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천국 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현세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마음껏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참 평안과 행복이 회복됩니다. 뭐 환경 여건 그게 아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꼭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문제투성이 있고 저주 재앙에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이 주신 영권이 어떤 것이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실제로 믿고 누려서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며 정말 정복하며 다스리는 영적인 새 힘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냐는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가 수용들게 하시고 하늘 불 말과 불된 것과 동원되는 영권을 누리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취되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진 모든 정인들을 위해 우리 정인의 교인 예일교회를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